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와서 곡식단 더미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약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또 성령 가운데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흡족하실 만한, 기억하실 만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행복하고 반갑습니다. 우리 한번 당신을 만나니 너무나 반갑고 행복합니다. 예. 자, 지난주에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이제 결혼을 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시하는 내용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많이 궁금하셨죠. 대체 텐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궁금하시면서 아마 기다리셨을 텐데 오늘 이제 그 비밀이 이제 열려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께서 명령하는 대로 다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명령을 했습니까? 4가지를 명령을 했죠. 첫 번째로는 뭘 해라? 목욕을 해라. 두 번째로는 몸에서 좀 좋은 냄새가 나도록 기름을 발라라. 자, 세 번째로는 신부처럼 아름답게 옷을 좀 단장하고 가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어떤 명령이었냐면 바로 보아스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발치에 덮고 있는 그 이불을 네가 제쳐놓고 그 발치에 네가 누워 있으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어머니가 다 이렇게 명령한 대로 지금 룻이 그것을 다 시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룻이 시어머니가 명령한 대로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어려운 일이겠죠. 순종하기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했죠. 여러분, 왜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순종하기에.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게 위험한 일입니까?
첫 번째로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이제 보아스의 장막으로 가다가 누군가가 이 룻을 발견하고 룻이 천막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그 어떤 사람들에게 발칵이 됐다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룻은 그 당시에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문이 났냐면 저 여인은 참으로 이방 여인이지만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고 시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11절 한번 보시죠. 11절을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뭐 한다고 그래요?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베들레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룻 하면 저 여인은 효부이고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화장을 하고 옷에서 이렇게 몸에서 향수를 뿌려가지고 남자가 혼자 자고 있는 그 천막으로 들어가다가 발칵이 됐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나게 위험한 일인 것이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한 가지 트라우마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모함 여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고 있을 때 발람의 꾀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모함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현혹시켜서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몇 명의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서 죽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2만 몇 명? 2만 4천 명을 다 죽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모함 여인 하면 우리 조상들 2만 4천을 죽도록 했던 그런 나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룻을 받아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효부였기 때문에 부모님을 시어머니를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용납해 준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여인이 천막에 남자 혼자 자고 있는 그런 천막으로 들어가다가 발칵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역시 모함 여인은 모함 여인이구나 라고 했겠죠. 그리고 여러분 룻이 거기에서 계속 살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아마도 이 베들레헴의 공동체에서 아마 쫓겨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순종하기 매우 위험한 일이죠. 또 여러분 이것이 또 왜 위험한 일이냐면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9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타작마당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음행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렸지만 타작마당에서는 타작만 하는 게 아니라 타작이 끝나면 무엇을 한다 그랬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잔치를 한다 그랬죠. 1년 동안 수고했던 종들에게 마음껏 술을 마시도록 그렇게 제공을 하는 시간이 바로 이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한 이후에 밤에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술만 먹었던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남녀들이 섞여서 춤을 추기도 하고 이런 음란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이 또 타작 마당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젊은 여인이었던 이 룻이 타작 마당에서 잘못 갔다가 나쁜 남자를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큰일 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번 주에도 말을 했지만 이 나오미가 룻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절대 보이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왜 또 이것이 위험한 일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서요. 이제 모든 위험을 다 뚫고 이제 보아스가 있는 그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 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것까지 성공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보아스에게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하고 청혼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 보아스가 이 룻의 청혼을 듣고 그 청혼을 거절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죠. 젊은 여자가 보아스에게 가서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보아스가 룻아, 네가 뭔가 좀 착각한 게 있었구나. 내가 너를 도와준 것은 네가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지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다라고 만약에 말을 하고 룻의 그런 요청들을 거절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룻이 다음부터 보아스의 밭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창피해서 못 가겠죠. 자, 여러분 어찌 보면은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아스 밭에서 마음껏
그렇게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 양식을 주울 수가 있었는데 잘못하다가는 그 밥마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은 그냥 우리가 3장 6절에 그냥 시어머니의 말대로 그가 순종해서 그 말대로 시행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여러분 순종하기엔 매우 위험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그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일인 줄 알지만 어떻게 잘못되어지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에서 그가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룻이 순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네. 그 믿음이 있어가지고, 네,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될 줄 알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근데 제 생각에는 보아스 외에는 해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아스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텅 빈 나의 인생, 텅 빈 우리 시어머니의 인생을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우리를 다시 풍족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보아스밖에 없기 때문에 보아스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고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보아스를 소유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운명론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오늘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운명론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하자면 여러분, 운명론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아니하고 어떤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운명론에 빠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단기 선교를 이제 가다가 이제 단기 선교 중에 한번 우리 집사님과 이제 큐티를 나누다가 그 집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대해서 이제 같이 큐티를 했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집사님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과 조금만 멀어지면 혹시라도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너무 멀어지지도 못하겠고 또 예수님에게서 좀 가까이 가면 혹여라도 예수님께서 내게 엄청난 것을 포기하라고 할까 봐 또 내지는 예수님께서 내게 너무나 많은 것을 헌신하라고 그럴까 봐 예수님 가까이도 못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냐면 예수님이 버리지 않을 만큼 멀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헌신을 요구하지 않을 만큼만 가까이 그렇게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죠.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면 예수님께서 내게 너무나 엄청난 것을 요구하시고 헌신을 요구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실까 봐 너무나 위험해서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또 좀 멀리 가고자 하나 또 예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봐 멀리 가지도 못하고 늘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죠. 그리고 어디만큼만 따라가려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만큼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가끔 우리 성도님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저는 어떤 사람을 좀 사랑하고 싶은데 도저히 사랑이 안 됩니다. 주일만 되면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제 안에 화가 치밉니다. 왜 저는 사랑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합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을 하려고 그러면 대가를 치러야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데 도저히 제가 용서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용서를 한다는 것은 대가를 내가 치러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런 대가를 치르지 않냐고 내가 용서하려고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 왜 제 신앙은 항상 제자리입니까? 왜 그럴까요? 대가를 치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한 시간 무엇인가를 포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나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하나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물질과 시간을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 내 신앙이 자라지 않죠?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헌신하지 않고 대가를 치르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운명론에 빠지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용서할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언젠가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죠.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언젠가는 내 신앙에 갑자기 불이 붙어서 뜨거워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만능주의고 이것이 바로 운명론에 빠져 있는 성도들의 그런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절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치러야 할 대가를 치러야, 내가 짊어질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야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도 보십시오. 그는 보아스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보아스만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해답이 되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이를 그런 각오를 하고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고 위험한 순종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순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보아스의 일꾼과 이제 보아스가 이제 잔치가 끝난 다음에 이제 보아스가 자신의 텐트로 잠을 자기 위해서 이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멀리에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룻이 숨어 있다가 이제 보아스가 들어가서 잠을 자는구나 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이제 몰래 들어가서 텐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잠을 자고 있던 이 보아스, 발치에 덮여져 있던 그 이불을 이제 들치고 그 발치에 이제 룻이 눕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보아스가 인기척을 느끼게 되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깨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볼까요?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모를 자가 대민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갑자기 뭔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보아스가 일어나서 네가 누구냐라고 했더니 룻이 저는 룻입니다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대답하면서 이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다, 남성분들 우리 다 결혼하실 때, 우리 부인 되신 분들에게 다 프로포즈 하셨었죠. 자, 그때 나와 결혼해줘 라고 그렇게 프로포즈 하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남성분들 중에 프로포즈 안 하고 결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신 것 같아요. 나와 결혼해줘 이렇게, 김원석 집사님? 못 들으신 척 하시는데요. 보지도 않으신. 예.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나와 결혼해서 이렇게 불끄러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내 애를 낳아도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다 그래요. 네가 나의 마지막 여자가 되어줘.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똑같은 표현이에요. 자, 이 룻이라는 여인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지 못하고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6장 8절 한번 보시죠. 에스겔서 16장 8절에 보면은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는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여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옷으로 너를 덮어주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제 너의 신랑이 되어주겠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제 너와 나는 결혼한 사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룻이 이제 결혼을 해달라고 하자, 자, 이제 보아스가 뭐라고 이제 대답을 하냐면,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한 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청혼을 하니까 먼저 그 사람의 그 룻의 그런 요청을 듣고 내가 네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10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딸아라고 말을 하면서 먼저 그 여인에게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축복을 해주고 있냐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지금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청혼을 하는 것은 네가 네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번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 룻이 자신의 어떤 그런 가난한 삶 그리고 텅 빈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보아스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룻은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그의 운명을 바꿀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 남자들과 결혼하지 아니하고 지금 나이가 너무 많이 든 이 할아버지, 이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그 위험한 자리까지 나아간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래요? 왜 젊은 남자들과 결혼하지 않냐고 굳이 이 보아스와 나이가 많은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했냐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지금 이 보아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참으로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복 주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축복까지 해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 아시면서 말씀 안 하고 계시죠? 네, 빨리 이것을 떼어버리고 대화하면서 설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유가 있죠.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룻은 가난은 벗어날 수가 있지만 어떤 것을 못하냐면 이 애를 낳게 되어지면 그 아이는 누구의 아이가 되냐면 이 젊은 사람의 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 룻은 누구랑 결혼을 하기를 원하냐면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보아스와 결혼을 하여서 아기를 낳으면 이 아기는 누구의 아기가 되어지냐면 보아스의 아기도 되지만 동시에 누구의 아기도 되어지냐면 이미 죽은 내 남편의 아기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말하면 죽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그런 대를 잇기 위해서 이 룻은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할 수도 있지만 안 하고 이 보아스와 결혼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엘리멜렉, 죽은 시아버지의 그 가문을 계속해서 잇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나요? 예. 안 되시면 이따가 저를 찾아오십시오. 개인적으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와 결혼을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가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네가 지금 보여준 그 사랑은 처음 사랑보다 두 번째 사랑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룻이 보여준 첫 번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신의 민족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가족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이렇게 봉양하기 위해서 따라왔던 그 사랑,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랑이죠. 그런데 그 첫 번째 사랑보다 두 번째 사랑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룻이 젊은 남자와 결혼을 해서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지만 죽은 남편, 죽은 시아버지의 그런 가문을 잇기 위해서 다 나이가 든 이 보아스와 결혼을 하려고 하는 너의 그 사랑이 더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형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되었습니다. 자, 드디어 보아스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 네가 말한 대로, 다시 말하면 네가 나에게 결혼을 요청을 했는데 이제 내가 너랑 뭐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해주겠다라고 지금 이제 승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가 끝나면 좋은데 이제 또 반전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제 아내와 이렇게 처음 제가 프로포즈했던 그때가 참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정확하게 2000년도 2월 6일 날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나랑 사귀어줘라고 이렇게 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오늘이 6월 6일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딱 21년 전에 2월 6일 날 제가 총신대 그 안에서 제 아내한테 나랑 이제 사귀어서 나랑 결혼해줘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말만 하면 제 아내가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서 결혼해 줄게요 막 그럴 줄 알았어요.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한 달에 막 60만 원 정도 벌고 있었고 뭐 부모님도 안 계시고 뭐 이렇게 월세방 하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됐었는데 제 아내한테 이제 나랑 같이 이제 뭐 사귀자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이제 믿는 게 얼굴 하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될 줄 알았어요. 그 대신 이제 제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했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뭐라 그러냐면 저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한테도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얼마나 막 창피하고 얼마나 막 초조하고 그랬는지. 왜냐면 그 전에 저희 아내가 신호를 이미 보냈거든요. 내가 너를 좋아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내가 뭐라 그러냐면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여러분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룻이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하게 된 거예요. 분명히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나에게 요청한 대로 내가 그렇게 행해주겠다라고 말을 하는데 갑자기 12절과 13절에 뭐라 그러냐면 기다리라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13절입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느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왜 지금 이 보아스가 기다리라 라고 말을 합니까?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그 자격이 어떤 자격이 있냐면 가장 그 사람과 나오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이 먼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보아스는 자격이 몇 순위냐면 2순위인 거예요. 자, 1순위는 다른 친척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잠깐 기다려라 하면서 내가 내일 아침 되면은 1순위에 있는 그 기업 물자를 내가 찾아가가지고 네가 룻과 결혼할 의지가 있는지 내가 한번 물어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그 사람과 결혼을 하고 만약에 그 사람이 결혼을 안 하겠다 그러면 내가 너와 결혼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자신은 그동안 보아스가 자기에게 인애를 베풀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나와서 청혼을 했는데 이 보아스의 대답은 무엇이냐면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에 자기가 한 번도 얼굴도 보지 못한 그 가까운 친척이 만약에 룻과 결혼하겠다 그러면 룻은 이제 누구와 결혼을 해야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그 남자와 결혼을 해야 할 운명에 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룻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죠.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신호가 있고, 그래서 그 일이 그대로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노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기다려 하실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내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실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는 네 가지로 우리에게 응답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설교 많이 들어보셨죠? 자, 어떻게 응답을 해 주시면? 첫 번째로는 yes.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을 해 주시죠. 예를 들자면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히스기야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yes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no라고 응답하실 때가 있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병 낫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번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3번을 기도를 하죠. 여러분, 여기서 3번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 병 낫기를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에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기도는 며칠짜리냐면 40일짜리 기도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해서 120일 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No,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세 번째로 하나님이 wait, 기다리라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75세 때 부르셨고 약속을 하셨지만 언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까? 25년 이후에 100세 때 그 약속을 지켜주시죠. 자,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yes, no, wait, 기다려 라고 말씀도 하시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better, 제가 너무 혀를 꼬부렸는데 better, 뭐냐면 더 좋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고 딴 것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을 때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빨리 와서 우리 오빠를 좀 고쳐주십시오 할 때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지 아니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리셨습니까? 나사로가 죽고 난 이후까지 기다리고 계시죠.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런 요청대로 죽기 전에 오시지 아니하시고 죽고 난 이후에 나사로에게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의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냐면 yes, no, wait, 그 다음에 better. 혀를 좀 꼬부리십시오. better 해가지고 better,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응답을 해 주신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그것은 너무나 말장난인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죠. 자, 그럼 언제는 yes 해주시고 언제는 no 해주시고 언제는 기다리라 하시고, 자,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어디에 나왔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 기준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7장에 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걸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세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에게 좋은 것을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답을 하세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만 좋은 것을 구하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노 하시거나, 또 때로는 그것이 시기적으로 맞지 않았을 때는 비록 좋은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웨이트 하시거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이지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다른 것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생각하기에 자기가 직접 이 룻과 결혼하는 것보다 이렇게 어떤 순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룻이 결혼하는 것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보아스는 잠깐만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룻은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절망감이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그냥 텅 빈 상태에서 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15절에 보면은 이 룻에게 무엇을 주냐면 보리 6대를 이제 이렇게 부어줍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여기서 기다렸다가 아무나 보지 않을 때에
성문의 문이 열려졌을 때 다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아침이 이제 동이 틉니다. 그리고 성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룻은 이제 텅 빈 마음을 가지고, 낙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가서 밤중에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먼저 시어머니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고 믿음으로 기다리자라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행할 일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내가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 다음에 마지막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 16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결과는 누구에게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그 결과를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요. 또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다시 한번 1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뒤에 보면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를 한 다음에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응답하실 때 예스라고 하실 때도 있고, 노라고 하실 때도 있고, 기다리라 하실 때도 있고,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보아스는 동이 트자마자 어떤 일을 하냐면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제일 가까운 친척을 찾아가서 그에게 룻과 결혼할지 그 여부를 물어보고, 그 사람이 거절을 하자 또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룻과 결혼을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증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면서 그 다음날 열심히 새벽부터 일하는 보아스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맞이기 위해서,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해서, 우리의 남편이 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뭐한다? 일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서, 또 자신들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일을 하시냐면, 여러분, 시편 121편 2편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 당신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번이라도 세상의 어떤 시인이 자신을 섬기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는 신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신들은 자신을 섬김을 받기를 원하지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일하는 그런 신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안식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시지도 아니하시며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64장 4절에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일하시는 신을 이사야는 한 번도 그런 신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신을 본 적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쉬지 아니하고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데 왜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신지, 왜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만 도와주시는데 왜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는가?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미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지금도 쉬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가? 제가 보기에는 회복의 그 기준도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열심히 쉬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믿음의 눈으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시